연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벌써 젊은 시절에 스테고지라는 작품을 그렸는데요. 이 잘 보시면은요, 여기에 한 개의 포컬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죠? 한 개의 포컬 포인트를 중심으로 모든 선이 일치됨으로써 자, 이 작품은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것을 확대해서 다시 원근법이 어떻게 적용되나 볼까요? 한 개의 소실점을 향해서 모든 선이 직선으로 일치됩니다. 그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인간의 시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한 개의 시선을 향해서 보죠. 그죠? 한 개의 포컬 포인트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그죠? 이제 15세기 전반까지 르네상스의 이론적 기초가, 인간의 시선에 대한 이론적 기초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사초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원근법이 처음으로 시도된 작품이 바로 이 마사초가 그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사초가 그린 삼위일체라는 작품입니다. 산타 노벨라 성당에 가면은 이 그림이 있어요. 피렌체에 있는 성당, 아름다운 성당인데 벽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동상이 아닙니다. 벽면입니다. 벽면. 그런데 처음으로 저 벽면이 입체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런 입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알베르티, 뒤로, 그리고 나중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의 시선을 주목하면서 이런 그림을 완성해 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15세기 피렌체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사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네? 그는 인간의 시선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감정, 그 느낌, 그 해학을요, 굉장히 중시했던 인물입니다. 자, 어떤 그림이 중요할까요? 두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낙원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입니다. 좀 확대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참혹하죠? 저 여성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브의 얼굴이죠? 근데 지금 눈썹은 빠졌고요. 지금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 그다음에 저 남자 아담의 표정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세 시대에 아담과 이브를 저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화가는 잡혀가 죽습니다. 왜? 신성모독을 범한 거예요. 중세 시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담은 예수의 구약적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브는 성모 마리아의 구약적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려야 돼요. 멋있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혹하죠? 여러분이 지금 낙원에서 추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거룩하고 아름답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낙원에서 추방될 때 이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공포와 수치와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모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될 때 이런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처음으로 그리며 이제 마사초는 르네상스의 정신을 구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세례를 베푸시는 성 베드로라는 작품입니다. 자, 성 베드로는요, 예수의 12제자 중에서 어떤가라는 사람이었죠. 이분은 초대 교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나 르네상스 시대에 성 베드로가 등장하면은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교황권을 상징합니다. 교황의 권위를 상징해요. 자, 이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성 베드로께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을 부어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수상합니다. 보통 중세시대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두 손을 모았어요. 고개를 숙입니다. 순종하는 자세. 혹은 두 팔을 벌려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표정을 잘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얼굴 인상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몸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추워서 그런 겁니다. 보세요. 지는 두꺼운 옷 입고 있잖아요. 속에 내복까지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옷은 토가란 옷인데요. 저렇게 입는 옷이 아니라 한계치노를 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추우니까 자기는 내복까지 입고 토가로 두른 거예요. 엄청 추운 날, 영하 10도쯤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 뒤에 산을 보세요. 나무가 하나도 없죠? 무슨 말입니까? 추운 겨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저 사람 표정 보세요. 어때요? 이 사람 표정은 어때요? 추워서 벌 떨고 있는 거예요. 추워. 빨리 끝나면 안 될까? 왜 여름에 하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걸. 얘는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성당 아닙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교황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교황을 상징하는 거룩한 존재 앞에서 이 사람은요, 지금 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거룩한 성 베드로 앞이라 할지라도 추운 겨울날 찬물 뒤집었으면 뭐요? 춥다는 거예요. 춥다는 거예요.